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셋째와 넷째 나팔 재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팔 재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의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하고 둘째 나팔 재앙까지 공부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살펴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상태였다고 말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등장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기 직전에 그 어떤 고요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이 8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 기도에 대한 사실은 응답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나팔 재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성도가 그 당시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유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섬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통치 안에 있던 성도들도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또 죽기도 하고 궁핍하게 살기도 하고 배척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그 억울한 사연, 또 그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반드시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죠.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7 나팔을 차근차근 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팔을 왜 나팔 재앙이라고 했을까? 나팔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나팔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이제 백성을 처음에 딱 계수하잖아요. 지파별로. 그때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강력한 그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존재는 지금부터 싸움이라는 거죠. 전쟁에 임하는 병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숫자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쉽지 않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팔을 통해서 그 싸움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대적들이 있겠죠, 물론. 근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가요. 나팔을 불면 가야 되고, 뭐 작게 부르면 멈춰야 되고, 또 어떻게 부르면 또 어떤 지파가 나가야 되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심판할 때도, 대적이 나타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가 싸우셔요. 해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움을 나가셔서 대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내시고 보호해내시는 그런 의미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임박한 진노, 심판이 있을 때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불었죠. 또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로서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것이 그 나팔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나팔 재앙이 지금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나팔 재앙을 지금 쭉 보여주시는데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보면 돼요.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대적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세요. 대적에 대한 심판을 강구했잖아요. 그래서 대적에 대한 진노, 그 재앙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당연히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지금 내용이 압축이 돼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대적에게는 진노를 하고 성도는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구원해 내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게 나팔에 담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이 등장했는데, 자, 7절에서 보시면 첫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이런 재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재앙들은 다 구약에서 이미 등장했던 출애굽시에 10가지 열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대적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그들의 노예, 그들에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그 강대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열재앙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마지막 열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그래서 강대한 바로로 하여금 네가 믿고 있는 신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나일강부터 해서 태양신까지. 그렇죠? 나일강을 심판하신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나일강은 뭐로 바꿨죠? 피로. 그들이 가장 신처럼 숭상하던 나일강 자체를 갖다 피로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또 섬겼던 게 태양신이거든요. 파라오. 근데 태양을 완전히 그냥 깜깜하게 해버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진정한 유일한 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대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땅을 치시는 거죠. 근데 3분의 1만 쳐요. 땅을 3분의 1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다 재앙을 모든 땅을 다 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치지는 않고 3분의 1을 치세요. 3분의 1도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 인해 재앙에서는 4분의 1을 쳤어요. 근데 지금 3분의 1을 봤잖아요. 지금 더 강도가 세진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직은 여지를 남겨둔 거죠.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아직도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계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자, 두 번째 재앙은 보시면 8절로 9절까지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자, 큰 산 같은 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아까는 땅이 파괴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바다가 파괴된다고 보면 되죠. 자, 땅에서 바다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축인 바다. 이제는 바다가 다 파괴되는 거죠. 다 파괴되는 건 아니고 지금 3분의 1만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구약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바벨론. 그 불붙는 큰 산이 예레미야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또 하나의 강대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두시잖아요. 강대한 대적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기죠. 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석 달 정도는 가야 되는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무슨 수로 돌아와요?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내가 심판하신다. 그 불붙는 큰 산을 내가 땅에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아무리 강대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대적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던 데는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이미 다 멸망했던 때고, 그죠? 애굽으로부터 그 뒤로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이미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내 금신상에 보면은 금은 동철해가지고 내 나라가 차례로 섰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깨뜨려질 것이다. 그죠? 그 예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리고 뭐 짐승도 나오죠. 바벨론 포로됐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등장한 네 나라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한 제국이잖아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대한 대적으로 보면 물론 로마죠, 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하는 나라로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피 흘게 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아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대적은 로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 그 당시에 강대한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시리라.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력하게 이렇게 고통받고 피 흘리면서 숨어 다니면서 궁핍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대적은 심판하신다. 그 약속대로, 그 보여주신 대로 실제로 로마는, 사람들은 로마가 1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새 나라하고 틀려요. 그만큼 무섭고 그런 나라였는데 그 로마가 지금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셋째 나팔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등장하죠.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강, 물샘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쓴물이 되니까. 쓴쑥이 되니까. 우리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죽어요. 지금 그 위치가 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땅을 파괴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다를 파괴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세 번째 나팔장에서는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람들이 먹는 물, 강, 물샘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지금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전반적으로 좀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이렇게 그 강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옮겨지고 있죠.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 오고 바다에 오고 뭐 강물에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온다고 봐도 돼요. 이건. 근데 이걸 설명하는 순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건 둘째고요. 셋째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있죠. 이것도 구약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4절로 1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망하기 직전에, 그렇죠?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주시겠다.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지금 보면은 13장부터 해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14장 4절부터 볼까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렇죠?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하여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한 제국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둥이,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몽둥이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도구니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그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 강대한 세력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대개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려다. 아니 그 강대한 바벨론이 이렇게 수월에 같이 내려왔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나? 이렇게.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수월이란 말은 깊은 땅속에 있는 그 구덩이에요.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 지렁이. 아주 비참한 어떤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12절 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주 잘 나가는 계명성, 새벽별.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거 중요하죠. 12절 다시 볼게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별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금 그 바벨론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지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붙이니까, 모든 나라를 붙이니까 바벨론이 잘 됐잖아요. 모든 나라를 지금 다 제패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해서 올라간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된 줄 알고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15절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겨서 심판하게 하셨던 바벨론,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자, 쓴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별을 큰 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쓴쑥이라는 말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쓴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떨어진 그 쓴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 쑥은 뭘까요? 쑥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쓰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쓴물, 마라. 기억나시죠? 그 쓴 쑥도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볼까요? 한번. 그 신명기 2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오경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을 할 때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29장 13절. 자, 지금 앞에 모압 땅에서 지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지금 오늘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어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럼 지금까지는 그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바로의 권세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40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만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너희 후손까지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가증한 것들,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 은금으로 만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섬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지금 하나님의 염려가 나오죠.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너희를 강대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열재앙으로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너희를 지금 구원해내신 유일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나오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게 어디 생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안에 그게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렇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거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지금 약속하고 명령했는데 아이고 내게는 평안할 거야 그래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나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그 염려대로 그 땅 백성들과 혼합해서 살리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독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그 쓴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물이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괴로움, 슬픔. 하나님의 대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근을 통해서 돌림병을 통해서 들짐승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재앙과 재난을 내려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쑥은 물론 큰 별이기도 해요. 강대한 바벨론 하나님 대적을 멸망시켜요. 근데 진정한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대적은 사실은 그 강대한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대한 대적을 왜 불렀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지금 세워서 그들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적은 외적으로 보이는 대적은 아니에요. 그 진짜 대적은 뭐예요? 우리를 정말로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대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바벨론을 쓰시고 뭐 다른 나라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몽둥이란 말이에요. 그죠?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그 끝나면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적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대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진정한 대적은 사실은 우리 어디에 있다?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 이미 신명기에서 말했잖아요. 예레미야서 또 아모스서 거기도 보면 전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만 너희가 쓴 쑥을 먹게 된다. 마시게 된다. 그게 예레미야서 9장 11절로 15절, 그 다음에 아모스서 6장 12절로 14절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쓴 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적인 대적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를 물론 하나님께서 강대한 바벨론 같은 로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대적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대적도 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대적. 아니, 내 안에 대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내적인 어떤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도 있겠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뭐 로마를 뭐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 없어요. 전부 다 누구와 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니골라당과 싸워. 뭐 이세벨의 가르침,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우상, 욕심. 그러니까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적인 싸움.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내는 교훈을 쭉 봤더니 전부 다 세상과 뭐 싸우거나 뭐 외적인 거 다 싸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내면의 것이더라고요. 교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싸워 이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미 우리 옛사람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바로 옛사람의 소욕이라고 하고 육체의 소욕이고 죄의 권세가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대적들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성도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소욕, 우상을 섬기는 것들, 탐심. 우상이 뭐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뭘 불상 만들어 놓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는 것은 왜 빌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지. 자기의 평안, 풍요, 안녕, 건강. 그렇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는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다 뭐예요? 세상에서 풍요롭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안녕 누리며 사는 것들. 이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 가치 있잖아요.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있어요.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진멸시켜요. 그리고 뭐만 남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그것만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고통이죠. 내 안에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치시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입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옛사람이잖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탐심,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분만을 소망하게 하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약속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어디일까?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셔요. 자, 진노를 내리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요? 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보여주시죠. 천상에서. 그렇죠? 또 가요. 또 진노를 하다가 14상에 가면 또 어디로 보여줘요? 또 천상에 가면서 또 보여줘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야. 그렇죠? 또 마지막에 가면 또 보여주죠. 마지막에 결국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네.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음녀 또 짐승 권세가 추구하는 것들 바벨론은 다 멸망한다니 나오잖아요. 다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또 뭐 물에 있는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거 다 사라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새하늘과 새 땅. 나머지는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을 볼게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최종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을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단장하는 거. 네.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육기관이라고요. 여기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소망을 두면 안 돼. 이 처음 안에서는 이 땅에서는 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다 있어요. 그건 하나의 교육 과정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시고 또 이루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이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어떻게 돼요? 갔어요. 완성됐어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한참 가다가 천상교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한참 가다 또 보여주시고 계속 보이잖아요. 왜? 너희는 그런 자야. 이미 승리한 자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지금 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너희들 싸움에서 이기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천상에 어떻게 했어요?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겼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싸워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기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 이길 수 있도록 줬잖아요. 뭘? 성령 하나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 이 계시록 같은 말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확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이루시는가. 계시록은 미리 보여주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의 대적은 보이는 것이 대적이 아니다. 물론 외적인 대적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시의 로마처럼. 하지만 진정한 대적은 바로 우리 안의 대적과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고 그걸 지금 주님께서 싸워가고 승리케 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연단하고 단장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싸우시는 분이 바로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세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